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리라.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14절에 있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크게 구분하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인류를 살리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다고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지금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7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쓴 거냐 거듭난 후에 이걸 쓴 거냐 갖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모와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놨어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고 죽으셨다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순절에 제자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종교 생활하는지를 옆에서 보실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정의하길 바리새인의 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인간적인 믿음도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로마서 9장이나 에베소서 2장에 인간의 원함으로도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 앞에 가게 하는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 앞에 못 갑니다. 자기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며 정상적으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나는 순간에 여기 율법이 신령하다고 그랬는데 신령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살아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해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율법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율법은 그 사람의 행동만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의 대가였지만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이미지, 이 모든 것을 율법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 자기한테 죽었을 때는 자기가 살아났지만 이 영적인 말씀이 자기한테 살아날 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 율법이 여러분에게 오지 아니하면 복음 앞으로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5장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죄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율법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용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칭이 된다고 의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이 설명을 해놓으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느냐?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쓴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거듭난 상태에서 썼나? 거듭나기 전에 썼나? 그것은 로마서 7장의 논지가 아닙니다. 그거 갖고 다투는 사람은 바울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과연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3절까지는 부정 과거 시절을 썼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썼어요. 14절부터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바울도 이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인데 율법학자가 되려면 외워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워야 돼요.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판검사들이 사법고시를 볼 때 율법전서를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 성경만 해요. 이 법전이 성경보다 더 커요, 이게요. 외우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야 법 가지고 재판하고 이걸 기소하고 또 그걸 변호하고 할 때 법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판사 역할,
국회의원, 입법 역할을 두 가지를 같이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모르는 구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의로 와서 구원받을 1번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기독교는 중생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개량시키고 개선시키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영이 죽었고 육신에 속해 있어요. 바리새인이든 정말로 선비든 망나니든 전부 다 육체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얼마나 절제하고 이 욕망을 다스리고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종류가 똑같아요.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의 노예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갖고 사람을 개량하고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영이 죽어서 육에 속한 죄 아래 팔린 아담이라는 사람과 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마지막 아담,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육신 안에, 육신 아래에,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고 못합니다. 40일 금식을 1년마다 매년에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거를 누가 알려주냐?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을 뛰어넘고 복음으로 지금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구원받은 상태지 전부 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죄가 하라고 하면 종로로 타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주초를 금하면서 그걸 절제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왜 죄를 짓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그 사람을 절대 주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게 합니다. 지금 5장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입니다. 칭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려있는 옛사람이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 사람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내가 주인인 육신의 사람이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이 죽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냐?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에게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인간 첫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게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부정 과거 시절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빚이 1000억 있든 1조가 있든 과거 어느 시점에 갚았어요. 내가 갚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속죄라는 속자가 빚 갚을 속자입니다. 죄도 빚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빚은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을 지불하고 영원한 사망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교리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1700년 초에 영국에서 일어난 샌디먼파가 주장하는 그 논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그들이 소수였어요.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이 장인 사위 사이로 초대교회 때 이 불합리한 일을 했는데 그 샌디먼파도 장인하고 사위가 그걸 시도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사형리가 들어왔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시키고 그거를 인정하면 구원됐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인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는 숨이 끊어져야 죽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왜 평생 수고하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요. 소년, 소녀, 가장들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든 어떤 걸 성취를 하든 그거 몇 년 못 누립니다. 또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다 올라갑니까?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입니다. 그냥 죽을 고생하며 먹고 살다가 그냥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 죄 아래 팔린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왔다가 거의 인신매매 당합니다. 100명이면 99명 인신매매 당합니다. 처참합니다. 저는 그 상황을 2000년도부터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사역하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한 번 팔려가는 거 다행인데 두 번씩은 막 팔려갑니다. 도예지로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산골짜기로 팔려가요. 중국 산골짜기는 우리 시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결혼 못하니까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에 팔려가요. 탈북에서 넘어오면 브로커가 잡아가지고 팝니다. 거기서 그래도 시집 잘 만나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지만 거의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러고 살아요. 두드러 맞고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보다 최고의 노예가 누구냐면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탈출하려고 안 하고, 죄의 노예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탈출되는 게 아니고 극기훈련, 예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 죄를 이기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노예에서 탈출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탈출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 착착하고 주일날 어디 혼인이 있어서 20장 오라고 하면 사촌 형제가 해도 나는 안 가고 욕먹고 바가지를 먹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죄아에 팔려있다. 그게 뭐냐? 탐심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영어에 바디가 있는데 여기 로마서 7장에 육신이라는 건 하네르인가 이 단어를 썼어요. 육육이라는 거예요. 육육.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육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아래 팔렸다. 육신의 욕망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죄 안에 팔려서 죄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도 여러분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식욕, 성욕, 물질욕, 명예욕. 그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이 죄의 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를 최고로 절제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나 속에서는 마그마가 저 멘툴층에 지구 안에 부글부글 끓다가 연약한 부분을 찾아가서 폭발하는 것처럼 참다 건달이면 10년 참았던 거 다 폭발합니다. 육신에 속한 죄에 팔린 사람이 안 죽었어요. 십자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갈 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랑코, 빛의 책망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심판대 앞에 의가 가는 천국에 가고 죄는 죄를 멸하는 불못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인간이 다 용납하는데 마지막 하나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끝까지 자기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 위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이 영어 성경은 더 로우라고 했어요. 율법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에요. 구원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꺼내서 은혜 아래로 집어넣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육신 아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제 거기 종교 생활을 조금 가미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행태입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독교가 엉망진창됐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판단 미스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있고 그 사람은 언덕, 더로 언덕 밑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육신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에 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 없이 나왔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와야 되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구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이 율법이 자기에게 살아서 자기에게 왔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거의 서기 1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가 30대 초반쯤으로 됐어요.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율법이 그 사람한테 왔을 때가 30대 초반에 율법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이 와서 자기를 비췄더니 자기가 절망 상태라는 걸 봤어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자기가 팔렸다는 걸, 영원한 죄의 노예라는 걸 자기가 봤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벗어납니까? 탈북자들이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나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인신매매돼서 중국에, 이런 말씀 드렸죠. 깡촌에 깡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돼지우리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얻어 터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죠. 못 나와요. 인간에 의해서 억압된 것도 못 나와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의 다음에 센 권세가 죄의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한테 와서 옮겨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예수님이 옮겨야 돼요. 회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들 사람 회개 안 했겠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 회심을 한 것은 10년도 안 됐습니다. 진짜 회개 회심 각성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와야 이제 거기부터 그리스도의 길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탕자가 지옥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로 못더라고 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별로 없어요. 살려달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죽어 있어요. 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죄에 팔려서 계속 바리새인이지만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이.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어요. 요즘은요 등산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등산 가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개를 앞에다 애지중지하면서 가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개 목욕탕, 개 어린이집, 별게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어떤 오신 분이 내 아들이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동성 안 데리고 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요즘은 동성애가 한국도 창궐합니다. 결혼식에 안 데리고 온다 뿐이죠. 그렇게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극렬함을 드러내는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가 끓고 있어요. 그거를 바깥으로 막 정리 안 된 나무처럼 야생나무처럼 바깥으로 표출하냐? 그걸 잘 썰어가지고 이걸 바깥으로 안 표출해. 루터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을 용기가 없어서 못 짓는다고 했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있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에 속한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부활 생명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을 예수님이 거쳤는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걸 머리로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지체입니다. 근데 안 간다 이거예요. 왜 안 가냐? 율법이 그 사람한테 안 와요. 복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와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한 절망적인 존재다.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첫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율법 안에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죄의 종이다. 이걸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깨닫지 못하면 못 가요. 지금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육체 안에 속해서 죄의 종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의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아름답게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이 되든 멸망이 되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토기 장애를 토기가 불의하다고 신문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이 거듭남과 칭의, 중생, 이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그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기독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족적을 남겼던 그 유명한 사람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첫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몸에 죽고 은혜 아래에 들어간 의로 말면 은혜가 왕으로 탄 둘째 아담에 속한 이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이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이제 그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제일 힘든 게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결이 닿는 거예요. TV 보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보면서 야 저거는 왜 클라이막스에만 끊냐. 아시죠? 2시간 3시간 지나도요 계속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민자들은 막 옛날에 비디오가 있을 때는 막 하루 종일 토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가 되는데 성은이 망각하냐 안 틀려요. 그거예요. 육신하고 이게 맞으니까. 영적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욕망과 이게 안 맞아요. 완전히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달렸다. 율법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이게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로 해서 사람의 행동만 규제하는 게 율법의 용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영적이어서 이 율법이 자기한테 와서 율법이 자기한테 살아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상, 생각, 마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자기가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율법의 정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안 가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이라든지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늠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으로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딱 두 종류입니다. 육체에 속해서 육체 안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세상을 조망하는 죄의 노예, 아니면 영에 속해서 성령 안에 속해서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첫 아담에 있냐 마지막 아담에 있냐, 육체에 있냐 영에 있냐, 은혜 안에 있냐 율법 안에 있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의냐 죄냐. 의는 심판대 앞에서 의가 거하는 보좌로 가고, 죄는 심판대 앞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 길로 간다. 성경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최고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 나를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은 도덕 윤리적으로 규제를 하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마그마처럼 불처럼 끓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율법이 가서 조명을 못하는 거예요. 식욕, 성욕, 물욕, 육신의 종, 안목의 이승의 종, 이것이 죄라고 애랑고 빛으로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빛으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휘초리 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계시록 3장에도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어요. 빛이 오면 이제 까무러치는 거예요. 말씀도 빛이에요.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 빛으로 비칠 때 그 앞에 의와 죄와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말, 이 가죽 피리 소리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몇십 년 들어도 도덕, 윤리, 교훈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고 마음에 사는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책상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코람데오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코람대하며 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챙기지만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코람데오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벽이 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이 와서 그 사람 100% 너는 지옥 갈 대상 후보 1순위라는 걸 알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벽이 쳐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안 넘어가면 되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탈북자들이 이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돼지 소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살면서 평생 식모하는 것보다도 돈 따라다니며 자기 욕망 따라다니며 세상 따라다니며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인간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냐? 죽어있다. 죽어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고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일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건 육신에 속해서 육신 아래에 있어서 죄하에 팔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생각을 했던 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얻을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자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 말보다 편한 말이 없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다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냐는 포로에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기는 목사님들이 그쪽에 80% 이상의 비중을 뒀어요. 이 율법을 전하는 일에 80% 이상을, 지금 율법을 전하는 것도 본질을 전하지 못하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을 듣지만 율법은 영입니다. 이 율법이요. 율법이 그 사람한테 탐심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건 사람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빛의 책망, 엘랑코, 이 빛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말했던 사도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에 빠졌다 이거예요.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면서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며 가슴을 찢으며 자기를 미워하며 혐오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이요. 그게 율법의 존재가 온 사람이에요. 이 상황은요,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엇을 해도 절망이거나 구원이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밥맛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스펄전은 5년 했다는 거예요. 5년간 절망 상태. 그 유명한 조지 슈필드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절망 상태가 오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루터 이후에 최고의 히말라야, 기독교의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보다도 더 높은 산이라고 일컬음받는 사람이 조지 슈필드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홀리클럽에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절망 상태에 빠져서 교수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얘 어떻게 정신병원 좀 들여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빠졌는데 오늘날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오기 전에 있는 복음의 미혹입니다. 더 무서운 겁니다. 환란보다요. 공산주의 이슬람은 환란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복음의 미혹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은 율법은 영적이라 이거예요. 이 영의 말씀이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았고 죄는 죽었는데 이 율법이 내게 살아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율법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15절에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나 자신을 이제 미워한다는, 그게 이제 해결이냐. 15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욥기 42장 5절 6절에는 욥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옮겨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는 이 상황으로 완전히 옮겨질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그 탄성이 그 사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의 성질을 안 받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중환하지 못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사람을 중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거듭남이고 칭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돌이키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옥토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씨뿌림이 있도록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